사도신경으로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 YMK 가운데, 북한 선교 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이 시간에 하늘의 계시를 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 열방 가운데, 저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하늘의 그 하늘 제단 위에 하나님의 향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 향로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구약 맨 앞쪽에 가면요, 창세기입니다. 예,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63페이지예요. 63페이지. 맨 앞쪽에 6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 6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을요. 25절에서 36절 63페이지에 있는 25절에서 36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남손은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되게 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정했느냐?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오늘 봉독했던 것은 지금 애굽은요, 현재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제일 끝에 밑에 보면 바로 애굽이 있는데 이집트가 있었는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밤새 버스를 달렸는데 그 시나이 반도가 먼지 진짜 물도 안 왔고 먼지가 벌벌 올리는데, 야, 신기하게 한참을 달려가니까 지금 말하면 이집트의 수도죠, 카이로. 근데 거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진짜 광야에 먼지 뿌옇게 밤새 달리고 한 아침 12시 지나니까 보였는데, 이렇게 왜 흙으로 그 모래성으로 쌓은 벽으로 마을을 성읍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달려오니까. 그래서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당시에 지켰던 왕, 거기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절주기로 살아나는 곳이 이집트인데요. 근데 그 나일강에 있는데 나일강이 너무 풍족해서 말라본 적이 없어요. 나일강이 엄청 커요. 그래서 마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풍년, 늘 흉년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어요. 항상 풍년, 항상 넘쳤어요. 나일강이 범람해서 뭐 어떤 큰 너무 그 범람할 정도로 물이 넘치는 많은 곳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두 가지 아주 흉측한 꿈을 꾸게 합니다. 두 가지 아주 흉측한 꿈인데 오늘 이 꿈을 해석하려니까 왕이 부른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점술가, 꿈 해석가 다 불렀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계시로 하나님이 특별한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야, 오늘 이 꿈을 안 풀면 다 진짜 이 왕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오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그가 이 요셉이 까맣게 잊어버렸던 이 요셉을 생각납니다. 어디에 있는? 감옥에서 관리를 했던 그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술 맡은 간원장은 누구냐면 왕이 술을 먹는 모든 술잔 독이 있는지 그 당시는 너무도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은으로 검사도 하고 자기가 먼저 조금 떠서 마셔보고 먼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떡 만드는 간원장과 그때 어떤 사건으로 감옥에 둘 다 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똑같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특이한 꿈이라 이 꿈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요셉이 당신도 왜 고민하냐, 그 꿈을 풀어주는데 한 사람은 곧 목매달아 죽을 것이고 하나는 복귀될 것이다, 왕이 부를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 꿈을 해석하자마자 다음날 그 떡 맡은 간원장은 목매달아 죽었고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복귀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갈 때 뭐라 하냐면 요셉이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제발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왕에게 가면 나 정말 억울하니까 나는 정말 내 주인 여자를 건들지 않았어요. 정말 나 억울해요. 내 억울함을 아래에서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이 요셉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편하게 있었는지 몰라요. 막 진짜 남처럼 감옥에 막 이렇게 맞고 두들 맞고 굶주리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항상 이 장부를 정리하고 요셉이 맡은 일마다 막 감옥이 잘 되는 거예요. 살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을 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가 나타날 때가 아닌 거예요. 언제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지 해석을 못하는 이 타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꿈을 통해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이 뜻의 비밀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전초기지로 이 요셉을 그 땅에서 흉년 7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400년 종살이를 이제 하나님이 그 시작,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시기에 그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예언이 성취 들어가는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야 생각난 거예요. 아무도 우리 이 애굽의 유명한 그 점쟁이든 점수가든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시여, 제가 기억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감옥에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못 맞추는 게 없고 어떤 일도 미래를 다 예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와라 했더니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나와서 복귀하고 나서부터 딱 만 2년 후입니다. 만 2년 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풀어지냐.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로 앞에 온 요셉은요. 지금 와서 내게 꿈을 해석해달라 했더니 그 꿈이 요셉, 지금 바로 왕은 이 요셉이 똑똑하고 명찰하니까 꿈을 해석한 줄 알았는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꿈을 당신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자는 사람은 없으나 그 꿈을 능히 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꿈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요셉에게 임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고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을 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는데, 근데 오늘 그 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대리를 보였냐면 7년의 굉장한 풍년 가운데 그 풍년을 삼키고 기억도 나지 않을 흉년이 이미 들이닥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 주제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기서 농사도 짓는 분도 있겠지만 안 짓고 그냥 직장 다니시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흉년 풍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월급이 타오니까 때맞춰 월급 나오니까. 근데 저희는 민통선을 주말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농사와 직결되는 분들을 매일 만나잖아요. 농부들을 만나보면,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저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 농사는 망해, 이런 표현을 요번에 하시더라고요, 토요일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지금 고추 모종이 한참 다 심고 지금 뭡니까? 모내기가 다 심어져 있더라고요. 근데도 지금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이것이 망한다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이것이 메말라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모종을 다른, 이제 콩모종이 이제 시작되는데 콩모종 할까 말까를 지금 또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오지 않으면 모종을 심자마자 말라버리니까. 모종값만 엄청 돈이, 요즘 모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진짜 진퇴양난으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흉년과 풍년에 대해서 이 흉년을 어떻게 하나님 그 국률하심으로 입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지 이것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꿈을 풀어서 당신이 한 사람의 총명한 사람, 근데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정말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다 입으로 이렇게 해서 배워왔는데, 자, 당신은 곡식을 걷어서 10분의 1을 당신 성읍으로 다 쌓이게 하라고 지금 35절에 그 말씀대로 10분의 1을 쌓으라고 했다면, 바로 왕은 확 와닿지 않는데, 왜 하필이면 10분의 1이지?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뭘 배웠냐면,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특수 감옥이에요. 장관급, 아주 정치 쪽에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 정말 정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들어오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경제, 정치를 이 요셉은 앉아서 그분들에게 다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이 시작되었죠.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뭡니까? 10분의 1을 11조로 드려지고 이렇게 배분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오늘 이 애굽은요 5분의 1이라는 이 나라의 경제 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요셉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듣는 장관들도 맞아, 우리나라는 저렇게, 저 사람이 노예인데, 히브리 노예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치 경제를 너무도 꿰뚫고 있지?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을 정하셨을 때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미 뭘 해요? 이 5분의 1을 선포된 순간 바로 총리는 너다, 이걸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바로에게 동의가 되고, 또 장관들도 이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 게다가 바로가 요셉이 총리만 된 게 아니라 아까 요셉이 얘기했던 것처럼 각 성읍에 어떤 사람들을 두라 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감독관들을 두라 했습니다. 마을, 도시마다 각 지역, 지방마다, 성읍마다 이렇게 원칙대로 잘 걷어들이고 있는지 이걸 감독하는 사람을 두라 했는데, 그 감독도 바로 요셉의 정한 그 하나님의 히브리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자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델리를 보면서 우리가 갑자기 7년 6년이야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저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다가올 줄 알았다면
미리 알았어도 큰 유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도 이 팬데믹이 올 거라는 거, 이 바이러스가 올 거라는 거 알았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설사 지금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을 어떤 상태인지 알아도 여러분들은 이 바이러스하고는 어떻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정하시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서 어떤 것을 받아야 되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은 것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 사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복음의 저자인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공생에 같이 사역 가운데 그 현장의 증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는 단지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늘 질병을 앓고 있어서 그를 치료해주고 관리해주는 의사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의 행적을 30가지나 적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또 뭐죠? 그 나사로 사건이라든지 어떤 이런 정말 다른 복음서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을 이 어떻게 예수님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근데 누가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복음을 알고 이제 누구입니까? 각 성읍마다 정말 팔레스타인 모든 예수님이 살겠던 현장을 2년간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기록하는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록해서 예수님이 정말 다른 제자들이 올려놓지 않는 그 사건 스토리들을 30가지나 함축해 놓습니다. 누가복음에. 이게 엄청 중요한 자료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누가가 이 2년간 조사하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립니다. 로마 장군회에서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가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자료는 소멸되고 우리의 이 지금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정말 묻혀버릴 이야기였다는 거죠. 근데 누가에게 이렇게 하게끔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 가운데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누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요셉은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죠.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흉년으로 하나님의 그 흉년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멸망할 수 있는 민족인데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이 민족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저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수많은 민족을 이루기라고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누구입니까? 꿈을 꾸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형제들에게 질투를 느껴서 바로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찌 보면 요셉은 평생의 상처고 내 형제한테 팔려갔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고 내 형제 내 부모 정말 사랑하는 정말 베냐민과 헤어지고 정말 너무도 그런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로 바뀝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이 죽었을 때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요셉에게 뭘 하냐면 요셉을 부릅니다. 야곱에게도 약간 그런 게 있겠죠. 내가 죽고 나면 혹시 이 요셉이 내 자녀들을 혹시 죽이지 않을까? 팔았으니까.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혹시 안 갚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서원을 하게 합니다. 바로 누구? 아브라함이 리브가라는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때처럼 똑같이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서원을 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죽거든 이 이방의 땅에 묻지 말고 바로 막벨라 굴에 사둔 그곳에 나를 장사할 것을 약속해라.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요셉은 아버지와 야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0일간 향을 그 시체 가운데 집어넣어서 정말 온 아이들만 빼고 온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막벨라까지 올라가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돌아오고 나니까 형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얘가 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우리를 봐줬는데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아,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린 종입니다. 제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돌아가시 전에 우리를 절대 해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그 아까 평생에 묶여있던 그 한이 맺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그거를 해소가 되는 놀라운 정말 카리스트 그런 해소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건은 일의 작정하심을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면 왜 내가 받은 고난이 왜 나는 그런 고난을 받고 나는 왜 부모 없이 왜 나는 이렇게 너무 좋은 남들처럼 좋은 가정에서 양부모 밑에서 못 살고 이런 고통을 받았나?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요셉도 누구보다도 형제도 많았고요. 누구보다 사랑을 받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한 민족의 정말 그 구원이라는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동력자로 하나님 일으키신 것입니다.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그 모습이 정말 그 감옥에서 그 간사로 일하면서도 그런 모습 가운데도 그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과 그 주의 사람들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흉년 앞으로 이 7년 시미타가 9월 중순에서 후반에 끝나면 이 시미타가 끝나면서 새로운 흉년의 새로운 하나님의 이 시간이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될까? 정말 우리는 이것을 오늘 제가 중보기도 제목에도 올렸지만 여러분에게 흉년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냥 겪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흉년을 그냥 풀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갈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11장 말씀을 올렸을 겁니다. 중보기도에 올렸는데 찾지 마세요. 신명기 11장에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에게 농사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단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없으면 정말 어제 말씀대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릴 수 있는 약 현재 시가로 2,200만 원이라는 그 향수 한 병에 그런 고가치의 고가격의 그런 것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위로하는 일로 우리가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옷값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진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이른 비와 단비를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동안 여러분이 먹고 비 내리고 햇빛 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농사하는 분들은 이게 밀접한 생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단비가 없으면 세상에서 같은 집안에 같은 믿는 형제 가족들 가운데도 불화가 일어나고 갑자기 막 다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성취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도 때로는 막 이게 사역이 막 이게 몇 가지 한 3-4군데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지쳐요. 특히 또 요즘같이 더울 때는 그냥 막 넉다운이 금방 되는데 그럴 때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뛰어야 되나? 남들은 이 정도까지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인가? 이게 나의 의로 왔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꼭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흉년 가운데 들어가는 문에서 정말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저 북녘 땅에 굶어 죽고 메말라 죽고 정말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를 완전히 창궐할 이 시점에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문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이번에 꼭 우리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정말 이 정부가 잘못됐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돈이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그런 마음을 그런 것을 외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정말 그 가재울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한번 이뤄보자. 선교적 교회. 우리가 그동안 선교 현장에서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했다면 이제 한국 이곳에서 정말 선교적 교회를 정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중국이나 북한 사람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곳을 안 믿는 분들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동행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제로 나의 삶과 적용해서 같이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터를 한번 준비를 해보자 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저께 성사님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셔서 꼭 전의 틀은 입사시 이스라엘 요번에 한 2주 일주일 전에 돌아오셨죠. 2주 동안 가 있으면서 보니까 입사시 예배실 중보기도 그 알죠, 동서남북 예루살렘에 있는데 가보니까 입사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다 또 팬데믹으로 각 나라로 돌아가니까 그냥 그 모양만 펀드를 일으키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과연 무엇을 해서 입사시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그럼 내가 이 입사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파수꾼으로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로 파수꾼으로서 이 터에서 한국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했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한 분이요, 그 유튜브 영상에서 그냥 피아노 반주로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틀어놨는데 88만 리뷰를 올리고 있다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에 거룩 입사시를 타임으로 계속 돌리고 이게 그런 기준의 입사시 중보기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팀들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서버 모든 옛날에는 헌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러잖아요. 입사시가 하면 다 직장도 그만두고 거기에 올인해서 모든 것을 하나의 풀타임으로 헌신했잖아요. 특히 에스더 팀들. 근데 그런 수고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타임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직장과 잡을 하면서도 그 파트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일을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입사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예배자로서 더 하나님을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풀어내고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선포가 너무도 중요하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 청년 다음 세대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룩해서 인재 찬양만 막 이게 반주해서 입사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들이 세대에 맞는 힙합을 찬양가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도 놔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놔둡니까? 이랬더니 그것도 괜찮다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다음 세대. 우리 세대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그 찬양에도 회복이 되고 돌이키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새롭게 저를 깨우게 했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기존의 틀을 벗어야 된다. 정말 힙합을 찬양을 부르든 어떤 락을 그렇게 하든 그들이 세대가 원하는 묶여있는 그런 그들의 마음, 억압된,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걸 절제되고 억압된, 그리고 다음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경제난으로 지금 어때요? 직장도 좋은 직장, 옛날에는 삼성, SK 뭐 이런 데 좋은 데 가려는 게 시험 보고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적당히 벌고 내 시간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봉 5천을 요구했던 애들이 3천도 괜찮아요. 그러나 타이밍, 내가 쉴 수 있는
내 여유 시간을 더 갖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24시 기도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될 때 이것이 진짜 원하는 24시의 중보 기도가 아닌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원하는 물론 우리가 24시 할 그 숫자도 안 돼요. 다들 직장들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 타임 1시간이라도 어린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직장 일터사역자든 이것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꼭 어떤 틀이 아니라 꼭 찬송가만 하세요, 임재 찬양만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토해낼 수 있는, 선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지역이 변하고요, 이게 선교적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24시 교회와 우리 현재 교회들을 깨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작하기 전에 너무 중요한 미팅이 됐어서 되게 중요한 걸 깨닫고요. 저도 지금 여러분이 입사실을 하고 있지만 제가 기도 제목 말씀 이렇게 시간 1시간짜리 3시간짜리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식상적으로 시간에 매여서 막 나간다는 것은 저도 기뻐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좀 그게 집중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어떨 때 임재가 또 훅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막 은혜로 부어지고 막 통곡이 나오고 이럴 때도 있지만 뭔가 해도 입에서 겉돌고 뭔가 집중이 안 될 때, 내 주의가 산만할 때, 그럴 때는 한번 다 접어서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찬양을 계속, 주님, 저는 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는 주 이것만 반복해요. 계속 예수는 나의 주라는 고백만, 이 찬양 하나만 계속 반복을 1시간 이상 하다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럴 때 한번 스탑시켜서 한번 내가 딱 익힌, 내가 쉽게 부르고 기억하는 그 찬양, 그거로 집중해서 나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패턴, 딱 그것을 잡는 것이 오늘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피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유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너무도 잘 기억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는 3명의 예배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현장,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 잔치는 오직 딴 사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절대절명의 시간에 닥쳐 앞서서 배단위 잔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 주인은 이 잔치의 집에 모인 이 자리 왜 이 문을 연 순간 밖에는요, 예수님을 잡아가고 고발하기 위한 그 종교자들이 전략과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는 음모가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은 바로 누구의 집이었냐면 바로 앞전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남매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 자기가 자원해서 저희 집에서 예수님의 잔치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나사로도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집에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가득 모였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면 바로 나사로도 그 앞에 앉아 있고요. 바로 나사로의 제일 밑에 동생 베다니는 두 번째 동생은 지금 주방에서 예수님과 모인 사람들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 마리아, 베다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바로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것을 터치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살아난 증인인, 부활의 증인인데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 모인 예배자 가운데는요,
마리아만이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곧 닥칠 그 십자가의 그 처참한 그 고통을 겪을 그 영광을 위해서 준비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직전에 그 마음이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는 최초의 예배자가 마리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의 최고의 재산을 그 옥합 하나를 깨뜨려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발칵 뒤집어는 유다는 예수님의 그 행한 마리아의 행위에 그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찌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돈을 줘서 먹을 거 사지 그 아깝게 2,200만 원짜리 그 병을 깨냐. 이게 너무 헛되이 그러니까 낭비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는 유다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예배자입니다. 자, 볼 때는 남들이 들 때는 가난한 사람에 팔아서 준다. 너무도 좋은 취지죠. 남들이 들었을 때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남의 공의적인 아주 자기를 공의롭게 자기를 좀 더 치장하는 어떤 멘토라는 거죠. 실제는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왜? 그 표현을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 두 번째 더 내려가면 그는 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돈깨를 맡은 그는 도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깨를 맡아서 살림을 살다 보니까 돈에 너무도 계산적으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표현을 그는 도적이라. 요한복음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그곳의 예배자 마리아, 마르다, 유다 물론 나사로도 있죠. 이들의 모습 중에 정말 예수님의 순수한 그 십자가의 못 박힐 그 마음을 예수님이 선포는 했지만 아무도 깨달지 못했던 그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리아가 그 마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7년 흉년 가운데 이런 마리아의 같은 순전한 기름을 받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재울교회의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순전한 나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순전한 거룩하고 정결한 그것은 어떤 돈같이 세상의 어떤 부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름을 받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이건 찾지 마시고요. 8장에 보면 금향료 재단에 어떤 기도가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에게 이 기도는 내가 이 땅에서 중원부원해서 어떤 잘 살고 어떤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이루어야 되냐면요. 바로 제가 한번 봉독하면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금제단에 드릴 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금제단에 드릴 수 있는 마리아의 순전한 나드가 여러분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환난 7년이 요셉과 같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 환난이 여러분은 그 한 사람으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안전하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 북녘 땅에 남북통일운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열립니다. 여러분이 예상치도 못한 팬데믹이 들이닥친 것처럼 남북통일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때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YK가 최초로 저 땅을 들어갈 것이다. 그 북녘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중보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곳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지금 모습으로는요. 그 영이 다 먹히게 됩니다. 지금 그 훈련입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 훈련 받았던 거 정치 경제 모두 봤대. 그가 그냥 거기서 편하게 놀았고 적당히 살았다면 그는 총리 자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당한 그릇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때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과 열심과 하나님의 충성됨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까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순전한 나들을 드렸던 그 마리아처럼 그리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말 교회들이 끼어서 선교적 교회를 하나님 위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위한 예배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모든 우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시고 오직 이 제단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향연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